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 의미를 달리하고 예배를 드리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2025년을 맞이하고 첫 주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를 담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올 한 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또 내가 올 한 해 어떻게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마음에 담고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의미를 담은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1월 1일이 한 해의 시작인 것은 날짜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첫 주가 한 해의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시작, 그렇게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시작을 하면 되겠는가? 무엇이든지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시작이 틀리게 되면은 과정도 틀리게 되고 결과도 틀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시작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되면은 과정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결과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결과가 맺히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새로운 시작과 안 맞는 본문 같아요.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골자가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족이 다 불신자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 신분이 바뀌는 거잖아요. 안 믿는 가족은 불신자고 믿는 그 한 사람은 신자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 속에는 흑암의 역사하고 믿는 사람 속에는 성령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틀리겠죠. 한 사람은 흑암의 역사하고 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하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뭔가 하면은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쟁이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의 흑암이 무너지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는 그 영적인 싸움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영적인 싸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하시도록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영적인 싸움을,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그런 시작이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을 여러분이 결단하신다면 의미 있는 예배가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쟁은 치고받고 싸우는 그 분쟁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을 하라.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하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싸움은 싸우기만 하면은 이기는 싸움이거든요. 이거는 절대 지는 싸움이 아닙니다. 성령이 악령에게 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사단의 나라에 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싸우기만 하면은 이기는 싸움인데, 그런데 그냥 싸우면 안 되죠. 우리가 의미를 알고 뜻을 알고 싸우면 승리하는 싸움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2025년도에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가? 저와 여러분이 다 원단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1강과 2강과 3강은 제한된 집중이라면 여러분이 그 속에서 선택적 집중을 하셔야 돼요. 나는 올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나는 올해 이 응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게 선택적 집중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같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제한적 집중은 다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선택적 집중은 사람마다 달라요. 이 사람은 이 부분을, 저 사람은 저 부분을. 그런데 원내에서 집중은 또 같은 집중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세계복음화, 2, 3, 7, 5천 종족 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걸로 우리가 원내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025년도에는 어떤 응답을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빛의 성전을 회복하자. 세 가지 뜰이 있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남은 자의 기도를 가지고 하는 거다. 여러분과 저는 남은 자입니다. 복음 회복한 여러분과 저는 남는 자입니다. 복음 능력 회복해야 되는 여러분과 저는 남을 자입니다. 복음 문화를 이루어야 되는 여러분과 저는 남길 자입니다. 복음 가진 후대를 키워야 되는 이 남은 자의 기도로 빛의 성전을 회복하는, 그러려고 하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서야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좌의 여정을 가야 되겠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좌의 이정표를 세워야 되겠죠. 먼저 내 안에 이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 기도로 세 가지 뜰이 있는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다민족이 와서 편안하게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교회, 병든 자가 와서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 렘넌트가 시대적인 탤런트를 찾는 그 교회, 그래서 237 치유 서밋, 이게 교회 안에 만들어져야 되는, 이거보다 사실은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걸 붙잡고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하신다면 하나님의 축복과는 멀리 있는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교회 안에, 그리고는 현장에 로마를 살리, 다민족 치유 렘넌트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24 기도 속에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25의 응답이 영원의 축복으로 연결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빛의 경제를 회복을 하셔야 되겠죠. 순례자의 기도로. 이 순례자의 기도는 집중이거든요.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집중이지 길이가 아닙니다. 얼마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1분을 해도 집중이면 돼요. 5분을 하셔도 집중이면 돼요. 여러분이 1시간을 기도하셔도 중은 부분 하신다면 집중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 내가 안 보일 정도로, 내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이게 이제 집중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경제를 놓고 집중하여 빛의 경제가 회복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내 남은 생을 어떻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것인가. 그래서 성막, 그리고 성전, 그리고 교회에 대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성경의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우리가 말씀을 확인하시고 그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서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라. 그리고는 세 번째로 빛의 이정표를 우리가 세우는 것입니다. 재창조의 기도로 빛의 이정표를, 우리는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막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참된 부흥을 해야 되는 교회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이 복음을 받고,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잖아요. 그 참된 부흥을 우리가 해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통영을 갑니다. 어떤 때는 2번 갈 때도 있고요. 어떤 때에는 우리 전문의 모임을 마치고 가서 또 그분을 만나기도 하고요. 지난주에는 전문의 모임을 한 3주 우리가 방학을 했어요. 일정 때문에. 그런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제가 또 통영을 갔어요. 갔다 오면은
3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가는 시간, 오는 시간. 그러면 갔다 오면은 나에게 돈이 생기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갔다 오면은 나에게 먹을 게 생기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갑니까? 거기에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시간을 내어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분이 처음 갔을 때에는 시큰둥하게, 좀 속된 말로 하면 저게 여기 말라왔노, 이런 사실은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 8번인가 9번인가 만나게 되어졌는데요. 지난주에는 갔더니 앞주에도 그랬고 얼굴이 굉장히 편해졌어요. 제 혼자 느끼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랬더니 근사님 옆에 있다가 얼굴이 많이 좋아졌지 하면서 보게 보이니까. 그리고는요, 이제는 오는 걸 기다리고요. 가면은 전에는 앉든지 맞든지 자기는 먼 산 보고 있었는데 지금 가면은 테이블도 이제 갖고 오라 그러고 제 앞에 테이블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복음이 증거되니까 복음이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복음이 그 사람을 치유를 해가는 것입니다. 저는 가서 복음만 전달했을 뿐입니다. 그것도 오래 하느냐? 한 15분밖에 안 해요. 15분밖에 안 하는데도 복음이 증거되니까 사람이 살아나는 이런 일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거지 부흥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지금도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우리가 전혀 관심도 없고 그거는 생각지도 안 하고 우리가 다른 일을 한다면, 우리가 다른 말을 한다면 하나님이 볼 때는 안 맞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곳곳에 빛의 이정표를 세워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고요. 보좌의 역사를 믿으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여러분과 제가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성전, 빛의 경제, 빛의 이정표,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선택을 하세요. 그게 선택적 집중입니다. 그리고는 237 나라 5천 종족 원내에서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한 해가 되고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복음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그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 역사를 이루는 새로운 시작을 하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새로운 시작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멸망에서 건지는 말씀 운동의 시작이 돼야 돼요. 멸망에 있는 사람을 건져야 되잖아요. 멸망 속에 있는 사람을 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먼저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구원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은 세상을 구원하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 세상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1장 23절에는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어떤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셨던 말씀이 성취가 되었는데 이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라.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 이걸 마태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역사하시면 우리도 살아나게 되고요. 이 말씀이 현장에 전거되면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이 말씀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는 그 말씀을 성취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를 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이 축복을 사단에게 다 빼앗겼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찾으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회복되도록,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으로, 이걸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7 망대의 축복이 내 안에, 7 여정의 응답이 내 가는 길에, 7 이정표의 방향과 시간표가 전 현장에 세워지도록 기도하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주신 거니까. 그렇다면은 이거 말고 다른 걸 붙잡으면은 아무리 옳은 말도 틀린 말이 되어지는 거죠. 사람의 말이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취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성취가 되고 내 가는 곳에 성취가 되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언약 잡고 성령의 인도받은 사람들의 증거를 보셔야 되겠죠. 가슴과 영혼 속에 말씀이 박힌 사람들이었어요. 렘넌트 7명,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린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렘넌트 7명의 공통점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렸잖아요.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언약을 붙잡는데 생명을 담보로 하고 언약을 붙잡았어요. 생명을 담보로.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생명을 담보로 언약을 붙잡는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면 죽어요. 사형을 시켰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면은 사회생활이 안 돼요. 직장도 못 구해요. 결혼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금종령이 내렸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길을 간 겁니다. 생명을 담보로. 왜요? 언약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 언약으로 내가 살았으니까. 그 언약에 의해 내 가정을 살릴 수가 있으니까. 그 언약에 의해 세계를 복음할 수가 있으니까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 그 가운데 특히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에게 인생 전환점이 일어났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왕들 앞에 내 이름을 증거해야 되는 택한 사람이라 인생 전환점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에 보면은 처음으로 자원하는 선교가 되어졌는데 그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선교부터 나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문이 막혔을 때에도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 보니까 기도의 사람이니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을 포기하면서 들어와 있어 저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전도의 전환점이 되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 증거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언약 잡고 성령의 인도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가슴과 영혼 속에 말씀이 박힌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성령 인도받으면 우리도 이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제 가슴에, 여러분과 제 영혼에 뭐가 박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앙에서 건지는 말씀 운동의 시작,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으시고 올 한 해는 이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이 축복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시작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성령이 안 계시면은 성령의 역사를 안 누려도 되죠. 그런데 성령이 계시다면은 성령의 역사를 누려야 되잖아요. 요엘서 2장 2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는 장래일을, 늙은이는 꿈을, 젊은이는 이상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는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를 주사 그랬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그렇게 예수님도 말씀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요엘서 2장 17절 18절에 성취가 되었잖아요.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바리새인들이 저것들이 대낮부터 술 먹고 술 주정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새 술에 취한 게 아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났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 자녀는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는 꿈을 꾸고 늙은이는 환상을 보리라. 성령의 역사가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분명히 성령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뭡니까? 감정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성령이 내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조금은 사도행전 2장을 가지고 증거로 보셔야 되겠죠. 사도행전 2장 1절 3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으로, 그랬더니 2장 9절에서 11절에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는 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현장의 성취가 되었어요. 2장 41절에 보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나는 일이,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현장이 변화가 되었어요.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올해는 여러분과 제가 재앙에서 건지는 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또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주역으로 시작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빛의 성전, 빛의 경제, 빛의 이정표를 세우는 그 여정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전도의 축복을 나타내는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있는 것은 증거되게 되어 있거든요. 가진 것은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증거되어야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불신앙 이야기하고, 남 비난하는 이야기하고. 왜냐? 내 속에 그게 들어가 있으니까. 있는 거는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있는 거는 말해지게 되어 있거든요. 내 속에 불신앙이 가득하면 불신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속에 불평이 가득하면 불평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내 속에 있는 게 그거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 복음으로 충만하면 복음만 이야기가 되어지겠죠. 여러분과 제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그리스도가 이야기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차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올해는 여러분들이 전도만 놓고 24 하세요.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전도만 놓고 24.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잖아요. 다른 게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다른 게 내 속에 자리를 잡지 못하게 안 해도 돼요. 못 해도 돼요. 전도 놓고 24.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리 하심이라. 3장 10절에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12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왔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간구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느니라. 얼굴과 눈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눈이 얼굴에 있잖아요. 주의 눈은 의인을,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뭐가 의인입니까? 사람 살리는데 헌신하는 게 의인이잖아요. 소돔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멸망을 받았죠.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살리는 일에 나를 드리는 사람이 의인이요. 흑암을 꺾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를 드리는 게 의인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든지 안 하든지 되든지 안 되든지 전도만 24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질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자체가 전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부르자마자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누가복음 9장 1절에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아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70인들에게도 이걸 주셨어요. 너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해라. 이게 전도 아닙니까? 부르자마자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순간이 주어진 겁니다. 이걸 우리가 누리고 이걸 우리가 사용을 해야지, 이거는 안 하고 딴 것 한다. 거기 뭔가가 좀 우리가 방향이 잘못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전거될 때 일어난 역사를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40여 년 된 운명에 묶인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된 곳이에요.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갔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법정에서 자기들이 만난 그리스도, 자기들이 만난 체험한 그리스도를 이야기,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를 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어서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운명에 묶인 사람을 살리는 사역에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적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 모든 족속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10절에 만민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무슨 이야기입니까? 2, 3, 7, 5천 종족에게까지. 여기에 우리가 원내에서 집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2, 3, 7, 5천 종족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2, 3, 7, 5천 종족이니까 여기에 우리가 원내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원내서 집중이라 그래요. 여기에서 내가 벗어나 있다, 빨리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와 내가 상관이 없다, 빨리 수정을 하셔야 돼요. 왜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니까. 사단에게 당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는 2, 3, 7, 5천 종족 따라 서는 게 아닙니다. 흉내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따라한다, 흉내낸다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깨달은 거잖아요. 맞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것 때문에 교회를 주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거 하게 하려고 나에게 업을 주셨구나. 이게 맞아야 업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맞아야 업이 축복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안 맞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노력은 실컷 하고 남는 거는 없는 업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맞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2, 3, 7, 5천 종족. 그래서 올해는 멸망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말씀 운동의 시작을,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시작을, 그리고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시작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시고 결단하시고 시작하는 가운데, 올해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그런 한 해로 만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주역으로 불렀어요. 어떤 주역이냐? 재앙 막는 주역으로.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재앙 막는 주역으로. 여러분을 쳐다보니까 저 교회 가고 싶구나. 여러분과 저를 쳐다보니까 저 교회 가면 되겠구나.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면은 버릴 것이 버려져야 되겠죠. 사단의 망대 버려야 되는 겁니다. 사단의 망대가 뭡니까?
불신앙, 남의 말, 남 비난하는 거, 염려하는 거, 이거 사단의 망대잖아요. 보좌의 망대 아니잖아요. 사단의 망대를 버리고 보좌의 망대로 바꾸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편안하게 777을 놓고 기도하면은 제일 먼저 오는 게 평안, 그리고는 구원에 감사합니다. 거기서 7망대 7여정 7여정표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평안이 없고 구원에 감사가 없고 불평이 나온다, 기도 안 하거나 기도를 틀리게 하는 것 둘 중에 하나겠죠. 진짜 복음 누리는 기도하면 불신앙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편안하게 777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고 구원에 감사하고, 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감사하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게 감사하고, 이게 감사 아닙니까? 이게 감사치 않는다면 구원 못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버리고 그리고 바꿀 거 오늘 다 버리고 바꿉시다. 그리고는 누릴 것과 찾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복음을 누려야 돼요. 어떻게 누리면 됩니까? 기도로 누리면 돼요. 뭘 찾아야 됩니까? 보좌의 여정입니다. 보좌의 여정을. 그렇죠? 우리가 바꿀 거는 사단의 망대를 바꾸고 보좌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면 우리가 찾을 거는 보좌의 여정을 우리가 찾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설 것과 세울 것입니다. 나를 넘어서야 돼요. 나는 한계가 있거든요. 나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넘어서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그것도 절대 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나를 보면 안 돼요. 나를 붙잡으면 안 돼요. 절대 가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의 이정표를 세우는 겁니다. 곳곳에 빛을 밝히는, 곳곳에 그리스도를 밝히는 보좌의 이정표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번은 복음을 다 듣도록 만드는, 여러분과 저는 재앙 막을 주역입니다. 안 믿어지셔도 하나님은 재앙 막을 주역으로 여러분과 저를 불렀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믿어지면 그 축복을 받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게 믿어지면 그 응답을 받아요. 무슨 나 같은 사람이,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재앙 막는 주역으로 불렀다니까. 복음 가진 사람이니까, 복음을 이해를 한 사람이니까. 복음 가지고 복음을 이해한 사람은 재앙 막을 주역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가 재앙 막을 주역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 연장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새로운 시작을 하여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재앙 막을 주역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 보좌의 망대가 서게 하옵소서. 복음을 누리는 기도로 보좌의 여정을 가게 하시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보좌의 이정표를 세우는 주역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 영교회와 모든 성도가 이 축복을 가지고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237호천 종족 복음화는 정인으로 주역으로 세워지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